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 시작.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오래도록 많은 분들에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1절처럼 있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지난주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주 우리 본문 5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걸 쉽게 코로나19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율법은 뭐다? 진단 키트다 그랬어요. 진단 키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진단 코로나 있었을 때 진단 키트, 우리 진단 받으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검사 받으면 뭐 10만 명 검사 받으면 뭐 더 많이 나오고 100만 명 검사하면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비판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검사수 줄여가지고 확진자 적게 발표한다 막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더 많이 검사해봐라.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단 키트니까 진단을 많이 하면 범죄자,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받으면 더 은혜가 넘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더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치료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많아지겠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한국교회에서 이걸 난해구라 그래요. 전혀 난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에 지금 그 얘기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좋은 거야. 그래, 맞아.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더 죄짓고 살아야겠네? 용서해주고 기독교는 뭐 용서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죄 많이 지면 용서도 많이 해주니까 그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도 되겠네? 살아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럼 생각이 안 되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나오는 탕자의 비유해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뭡니까? 내가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다 받아줬다는 거.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또 가출해서 또 가산을 탕진해야지? 만약에 이런 논리를 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걸 쉽게 여러분 펴로 보여드리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자꾸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이 행위가 어떤 우리의 구원의 지표인 것처럼 자꾸 착각에 빠져요. 이게 나의 의가 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사는 건 내 행위는 뭐 중요하지 않아. 무슨 죄 저질러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죄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 방임주의가 되고 지는 것이고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대판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다 용서했는데 뭐 죄지면 어때? 회개는 한 번 하고 끝이요.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 받았어요. 그 은혜가 맞아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진실이라면 진짜라면 삶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비나이다, 비나, 지극정성,
뭐 기와장에 뭐 올리고 조교사에 바치고 자기가 해탈을 해야 되고 철저히 자력 종교지만 우리는 절대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늪에 빠져 죽어가는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자가 그를 건져줘야지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는 늪에 빠지는 인생 살아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단,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간에 이게 그 중독 환자들이 완전 급격하게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자료채 보니까 한 49%가 코로나 이후에 중독자들이 늘어났어요.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질 만능 시대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응? 나는 왜 이렇게 없나, 가난한가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 은혜를 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독이 다양한 증상, 다채로운 증상들이 있는데 마약 중독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 이건 물질 중독이든지 간에 혹은 성 중독, 그리고 뭐 쇼핑 중독, 이런 행위 중독이든 간에 혹은 요즘에는 더 늘어나는 게 의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중독. 과도하게 누군가에게 막 매어 달리는 겁니다. 집착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그리고 또 그게 좌절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빠지고 이런 감정 중독. 다양하게 굉장히 분류하기도 복잡한 다양한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독 빠진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맨날 거기 빠져고 허우적대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해도 스스로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음. 왜냐? 그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늪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약물로도 안 되고 뭐 입원시켜도 안 되고 뭐 법적으로 뭐 가둬놔도 안 되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그럼 뭐 생활이 뭐 해결이 됩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해결이 돼요. 그 중독이. 저는 수없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맨해튼에 보면 타임스퀘어라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그 책도 여러 많이 중요한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뭐 그 소리와 분노 우리말로는 이제 거리의 아이들 이런 책을 쓰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원래 미국 중부에서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너 맨하탄으로 가.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뭘 하셨냐면 뉴욕에서 밤거리 헤매고 다니는 10대들, 20대들 그 범죄주의에 연루돼서 온갖 범죄 저지르고 마약에 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 복음 전에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얘네들이 근데 그 목사님 만나서 그리고 그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독특한 틴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상담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어디에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던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던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중독자들이 모여들고 노숙자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가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됐는데 아주 목회를 독특하게 하세요. 나라에서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틴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영혼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1절에 반문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옛날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이거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주입되어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확연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부산에서도 동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제 그 동네에 가면 그 침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제가 다닐 때 저희 동네에 보면은 꼭 동네에 이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그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돌아다니다가 얘 동네 애들 돈 뺏고 오락실 가서 돈 뺏고 삥 뜯고 애들 두드려 패고 막 이런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형인지도 몰랐어.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형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어떤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오게 돼 가지고 근데 이 참 그 다들 경계의 눈빛으로 '저것도 깽판 부리면 어떡하나.' 다 이런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와서 어느 날 예배드리는데 막 울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차차차차 그 삶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인제 청년의 뭐 알고 봤더니 인제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죠. 인제 청년이었는데 와서 같이 고백을 하는데 그 기도회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술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술 끊었어요." 이제는 술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술맛이 안 느껴져요. 옛날에는 그냥 술독에 빠져 가지고 맨날 술 먹고 사람 두드려 패고 막 삥 뜯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자랑 여러분 세상 기쁨 세상 헛된 길에서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 우리 영혼이 보세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맨날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았네. 은혜 하지만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시 여기고 옛사람의 습관, 죄에 빠져서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차라리 그 영혼은 주님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그 상태보다 사실은 더 나쁜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령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어렸을 때 결핍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요. 그래도 뭐 내면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적어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 돈 달라고 하면 엄마가 뭐 부모가 선뜻 큰돈 확 해 주고 비싼 장난감 사 달라면 장난감 확 사 주고 숙제 달라고 하면 숙제도 엄마가 막 다 해 주고 20대 10대 됐는데 막 사고를 쳤어. 사고 쳤는데도 엄마 아빠의 그 영향력과 사회적 재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다 무마를 시켜 준다? 다 해결해 줬어. 자녀 입장에서는 그 은혜죠. 은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모 때문에 망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은혜는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 옛날에 이 생각이 나요. 마중물 이거 펌프하던 거 생각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어릴 때 살던 시골에서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펌프 아시나? 아시죠? 이거 하면은 물 넣고 하는 거. 예. 펌프를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이제 물이 여기서 물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막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안 나와요. 전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그쵸. 마중물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처음에 한 바가지를 떠서 마중물이라는 게 거기 구멍에 부어 가지고 막 하면 그 마중물이 샘의 원천, 지하수 원천이 있는데 그 물이 솟아나려면은 그 물을 지하수 원천을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는 마치 이 처음에 그 마중물 같아요.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은혜 있죠.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중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근데 펌프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그 이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나도 여러분의 역할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냥 그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밥을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밥을 떠먹여줘. 어리니까 이유식도 먹이고 이제 밥도 으깨가지고 먹이고. 근데 부모가 그거 하면서 내가 평생 우리 애기 먹여줄 거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서 숟가락 손으로 자기 손으로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먹고 그럴 날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당연히 갖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때는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마중물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을 받고 있는 때라고 하면 많이 담아두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후에 여러분 나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는 왜 하나님이 또 그때처럼 은혜를 안 주시나?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맨날 20년 30년 전 은혜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랬는데 은혜가 고갈됐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이후에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돌마다 죽을 뻔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질문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셔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다 어디 갔냐? 선생님,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권면하셨어요. 뭐라고 권면하셨죠? 나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고 너를 사죄했으니 사죄의 은총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반응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는 다시 이제 반복하지 마. 다시 죄의 늪에 빠지지 마. 다시는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보시겠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너무 충만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에 죽은 사람들, 그 영역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임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난 정말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왜 자꾸 죄에 찝쩍거릴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 생각 속에 무너지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가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파선공세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강력하게 흔들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죄가 유혹이 너무 강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그 죄 권세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셨는데 내 안에 온전히 그 은혜를 채우고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요 마중물이 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지 못해요.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지 못하면 삶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석한 신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든지 은혜가 떨어져서 내면에 굶주려 있고 그러니까 그 영혼은 교회에는 와 있는데 그 영혼은 또 세상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주는 거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으려고 허기 채우려고 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무슨 말인가요? 너에게 주고 있는 모든 시간, 타이밍 이거를 오퍼튜니티 기회라 그래서 이거 아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고 소중하고 정말 찰나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거룩이고 무슨 세상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피곤한데 나 그냥 이 자리에 있을래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세상의 그 시류라고 하는 것은 급류기 때문에 서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떠내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거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술 얘기를 하나? 성령 충만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술뿐이겠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명령이에요. 안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게 만들고 죄악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과 내 자기 연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묶여있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자 5절 말씀을 3절 먼저 읽고 제가 5절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은혜를 이 구원과 세례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절에 연합했다. 여기 밑줄을 것이고 이 합했다. 연합에다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5절의 세 번째 줄에도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동그라미. 잘 보세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례를 통해 좀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 거듭나신 분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주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제일 좋은 비유가 임신입니다. 임신. 우리 남자들 빼고는 다 임신해봤잖아요. 그죠? 임신해보면, 보세요. 이게 저희 아내도 보니까 임신을 2번 할 때 보니까 입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체질이 바뀔 때 입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좋아하던 거를 막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거를 막 찾기 시작하고 하여튼 제 아내는 우리 둘째 때는 막 수박,
매일 수박을 찾아요. 수박을.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더운 여름철에 비싼 딸기를 안 찾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갑자기 사오라 그러면 또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건 맨날 수박이야. 허구한 날 수박. 그런지 희한하게 우리 딸이 맨날 수박을 찾아 지금도. 신기해요. 체질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임하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 피조물이 됐잖아요.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삶이 거짓말이었어. 입만 열면 거짓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이 불편하고 거북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역겨워요. 역겨워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굳이 왜 입을 닫아버리는 거야. 아예 거짓말 안 하려고. 어떤 분들은 막 엮여가지고 그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심지어는 술, 담배도 그러죠. 갑자기 그 좋던 담배가 갑자기 냄새가 역겨워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싫어. 그리고 천성 우리의 성품 보세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인정욕구에 매달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진짜 안 변하거든 인간. 진짜 의의는 없어요 인간들은. 안 변해.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이 유입된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저 인간은 안 변할까? 라는 것이 저의 오랜 목회적 고민의 신학적 고민이었습니다. 뭘까요? 그건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생명이 유입되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영혼과 육체 체질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면 옛날에 좋았던 거 다 싫고 새로운 것들이 더 갈망이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었지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내 안에 잔당, 옛사람들, 옛습관들.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다 갑자기 확 바뀌면서 빈대떡 뒤집듯이 변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옛사람을 잔당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단으로 끊어낼 수가 있어요. 새사람에게 계속 여러분 은혜를 공급해주면 새사람이 새사람다워지고요. 근데 잔당들에게 옛사람에게 근데 계속 먹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다시 옛사람이 꿈틀꿈틀 거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조련사가 있는데 조련사가 흰말하고 검은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조련사는 그 다음날 경주하면 어떤 말이 이길지를 100% 맞추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다 알아맞히는지. 근데 대답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워. 뭘까요? 전날 흰말하게 먹을 거 많이 주면 다음날 흰말이 이기고, 전날에 검은 말한테 먹을 거 많이 주면 다음날 검은 말이 이기더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은 옛사람, 흰 말은 새사람. 그런데 내가 먹이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잖아요. 어디 먹이 줘야 돼요? 검은 말 줘야 돼? 흰 말 줘야 돼요? 흰 말 줘야 되는데 자꾸 검은 말 옛사람한테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잘 안 변해. 이러면서 옛사람한테 자꾸 주고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옛날 습관에. 내 안에 죄가 있어? 죄한테 자꾸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자양분을. 그러면 죄가 잘하겠죠. 그럼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시기, 질투, 인정욕구,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검은 말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요. 굶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검은 말한테 밥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분 생각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영국 배우 출신 그 탤런트 중에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엑스트라부터 시작하는데 맨날 시키는 게 뭐 지나가는 사람 1 아니면 뭐 시체 1, 엎어져 죽은 시체, 뭐 자빠져 죽은 시체 이런 것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쯤 좀 배우다운 연기다운 연기를 좀 해보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시체 1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뜨고 싶어서 화면에 좀 잡혀보려고 주는데 쓰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 이렇게
자기 얼굴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컷! 그러면서 감독이 막 노발대발하다는 거야. 아니 저 뭐야 쟤? 아니 그냥 실감나게 쟤 죽어야지. 쟤는 왜 저렇게 죽냐고. 죽는 것도 못하냐고 저거. 쟤 누가 데려왔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감독이 또 달려와가지고 막 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죽어.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일감도 들어오고 그럴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나 봐.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리얼하게 죽었대. 하고 진짜 리얼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는 연기 잘하는 그때부터 이제 일감이 막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름을 알리는 이제 배우가 됐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이시는 거거든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거. 자기 성질 죽여야 되고, 자기 혈기 죽여야 되고, 자기 분노 죽여야 되고, 자기 연민 죽여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섭섭하고, 나만 서운하고, 나만 힘들고, 왜 그래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죽은 애가 뭘 힘들어. 자빠져 누워있는데. 응?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남 뒷말하고 헛말하고 자기 감정 매몰돼가지고 스스로 감정에 가둬놓고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다 죽어야 된다니까. 그거 다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죽고 그럼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급해야지. 뭘 공급해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새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간증 나누고 목장 모임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새 사람이 흰 말이 달라져요. 달라지더라. 그래서 세례 얘기, 죽고 부활해서 사는 그 얘기를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잔당들 세례 물에 잠기잖아요. 침례 할 때 물에 푹 들어가죠.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올 때 푹 살아나는 거. 잔당들은 물에 잠겨 죽여버리고 살릴 것들 살리란 말이에요. 공급해 줘라. 자양분 줘라. 자,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으로 너를 충만하게 채워줄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 그럼 못 박으셨나요? 못 박아놨는데 또 월요일 되면 좀 잠깐 빼고 또 성질 확 부리고 다시 꽂고 주일쯤 토요일쯤 되면 다시 꽂고 그러다 또 화요일쯤 되면 성질 확 내고 맨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마귀가 여러분들 포기 안 해요. 얘는 지치지도 않아. 마귀가 뭘 하느냐? 막판까지 싱킹 생각을 조정해요. 뇌를 정제감을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귀를 팍 죽여. 네가 뭘 한다고 또 뭘 말씀 들었다고 네가 하기는 뭘 해? 정제합니다. 루터도 어려웠던 게 그게요.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게 뭐냐면 야, 너 같은 죄인이 뭔 개혁을 한다고 설치고 난리야. 네 보잘것없는 네가 뭔 종교개혁을 해. 여러분 루터의 아내가 와이프가 수녀였던 거 아세요? 수녀였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서 저 수녀랑 결혼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종교개혁 한다 저거. 지도 죄인이면서 지가 뭔 계획을 하고 너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하는 말들이 많았겠어요. 정죄하는 말들이 많아. 근데 정죄하는 말들이 다 맞다니까요. 루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말들은요. 정죄는 틀리지는 않아요. 맞는 말. 그런데 루터가 그때
일어나서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뭘 외쳐요? 맞아.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격 없어 나 쓰레기야. 뭐 자기 정죄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역임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길지어다. 역임의 법칙. 역임의 법칙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더 미어 크리스찬이티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가면을 쓰고 다녔대. 10년 동안 가면 쓰고 다녔더니 어느 날 그리고 10년 동안 쓰고 다니다가 10년 만에 벗었더니 이게 가면에 얼굴이 눌려가지고 얼굴이 잘생긴 얼굴로 변했다라는 거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보세요. 눌린 얼굴도 잘생기고 싶어 잘생기고 계속 누르니까 그 잘생긴 얼굴로 그러면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복음이 이와 같아요. 내가 너 대신 죄 치르고 너를 의롭게 했고 너 자격있어. 그런데 느낌상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칭의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겨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세례 때 되면 꼭 세례 침례 받을 때 되면 꼭 그런 성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려 그래. 안 받는 거예요. 보세요.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자기가 모자라니 부족하다니 자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너는 사랑스러운 자녀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맨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난 쓰레기라고, 나는 정말 개쓰레기라고. 너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뭔가 같이 다 용서받았다, 다 젖어버렸다. 근데 또 며칠 뒤에 또 와죠. 나 죄인이야, 나 쓰레기야, 난 진짜 지옥 가야 돼요. 또 그래요. 또 위로해. 근데 또 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좀 성격이 버럭하는 성격이었나 봐. 버럭 화내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왜 와가지고 자꾸 승질 건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한 거지. 뭐 자꾸 자기 느낌 가지고 안 된 것 같다고 자꾸 그러고 느낌 같다고 그러고 자꾸만 나는 죄인이라고. 용서한 거면 용서한 거지. 그래서 자꾸 자기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란 그 불신앙입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길지어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의 어떤 공격보다도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음식에 대한 것이든 문화에 대한 것이든 이 테이스트가 입맛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불량식품, 그렇게 뭐 싸구려 간식 이런 게 맛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음식 본연의 맛이 있죠. 요즘에 나는 그렇게 청국장이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연 음식, 원래 음식, 건강식.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맛이 느껴지고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입맛이 고급져져요. 굉장히 자연 그대로 맛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저급해지기는 어려워요. 가끔 뭐 군것질 하기는 하지만 이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에 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그 문화적인 수준도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기쁨,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 향락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 이 죄 안 져야 되는데, 나 이 죄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죄와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망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죄와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씨름한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고 생명이 내 안에 유입되어지고 성령의 감화감동 동행하심이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삶이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죄 가운데 뒹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참소와 또한 어리석은 혹 신자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 유혹과 죄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싸워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